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의 종말, 역사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창조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이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것이 베르도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로마 국가 권력의 압력에 의한 핍박,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이 두 가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이 되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적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소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재림 신앙으로 가지고 핍박과 환난 중인 성도들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재림 신앙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재림 신앙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재림으로 심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이 종결되고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 구원이 완성된 지점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종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종말의 한 면,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소망.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아들, 딸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 이것을 지금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 완성될 천국, 이것은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도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성령으로만 이것을 안다,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롭게 된다. 이 말은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천지만물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집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을 때를 말합니다. 12 보좌에 앉아 12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이 표현은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최고 심판의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앉아서 동참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에 동참해서 이것을 본다,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란 말이 자꾸 나오죠. 이건 상속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이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인지라.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성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몸의 구원이 완성돼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몸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합니다.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늘 말하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인류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에서는 우주 창조의 시작, 여러분 인류와 우주의 시작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신화론적인 그 역사관은 우연히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1원인적 없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물체나 사물이 있을 수 없어요. 언제 시작했느냐?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할 때 인류의 역사와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한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끝점이 있어요. 끝점이.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돼요. 창조로 시작한 우주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돼요. 완성된 부분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해, 달, 별들의 발광체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계시록에는 이 해, 달, 별의 영광이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창세기 에덴 동산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상실을 합니다. 계시록에 상실된 나곤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곤이 회복됩니다. 여기는 창세기 실나곤, 그리고 계시록에는 완성된 나곤, 이렇게 나오지요. 창세기에는 인류의 모든 비극과 타락과 불행, 비참을 가져온 마귀, 사단, 뱀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는 이 뱀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마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불못, 이거 이 계시록에 악의 심판의 종결로 나옵니다. 창세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간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예수님만으로도 회복돼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정다감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베드로가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창조로 우주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역사의 끝을 주시하고 이 땅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 내용을 저는 염두하고 본문 1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불로 이루어진다고. 불로 풀어지고 녹아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 창조가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첫 창조가 갱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만드신 첫 창조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갱신시켜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은 여기서 표현한 불은 정화 의미, 모든 악과 죄를 태워버리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로 경이로운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기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품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중축적 국적을 가지고 있죠. 여기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의 주님 품에 안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 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독특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재림 때 이루어질 마지막 상속으로 줄 선물들,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들은 너희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영광과 천국을 우리한테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교훈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본문이 군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천국의 광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해라, 대비해라. 이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사모해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 여기 13절, 14절 보면 두 번이나 나오죠. 바라보도다, 바라보다니. 그의 약속대로, 즉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다, 바라보라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라보다 이 말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입구에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갖다가 옮겨놔요.
성경 입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분 줄 알고 이렇게 늘 쳐다보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지요. 안진뱅이한테 베드로가 여기를 봐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뭘 줄 알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요 용어가 여기서 바라보다 하는 용어입니다. 바라보다, 기대한다, 고대한다, 예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소망은 세상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성공과 부와 출세, 영광, 이것에 기초하고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적 입장은 이 땅은 언젠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세상이 멸망되도록 작정되어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은 회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실패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바꾸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럼 멸망에 할 때까지 세상은 반영을 계속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반영은 더 강렬해지고 더 열정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적 입장은 세상은 언젠가 멸망한다. 멸망되도록 작정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 아니라 망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역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역사마다 전부 다 실패했다고 그랬죠. 교회의 직무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망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제시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개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도록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직무가 교회가 할 일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죄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 국가를 만들어준 것은 그 나라에 권력을 부여해서 그 권력으로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이게 국가의 기능입니다. 국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들과 판사들과 권력가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국가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완전한 환경을 만들 수 없지만 악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규를 따라야 하고 그 속에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국가의 기능,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인간의 죄가 통제되느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다가오는 영광, 그 세상,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고향된 나라를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고. 사람들은 세상 일과 세상 사건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군면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해라. 세상적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너의 관심을 집중해라.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가올 천국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현실 문제를 너무 부각하지 말고 균형을 이루라. 현실 문제는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러나 늘 매일 하나님의 나라, 나는 천국에 속한 백성,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종교는 천국으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악의 세력은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한다. 그 나라의 영광을 동시에 보고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미래를 늘 주시하며 살라. 이것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 이게 본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영광을 대비해라. 본문이 말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끝장날 날이 오는데 그동안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냐. 걸음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입니다.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것은 선함과 착함은 어떤 것을 믿는 결과로 나온 결과로. 그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의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분 의식이 나오는 것이고, 나는 결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천국을 받을 상속자다. 이런 의식에서 윤리 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규칙과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신분의식,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그리고 복된 소망을 갖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윤리의식이 높아집니다.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는다. 죽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내 출생보다 죽음까지 전생애를 그분 앞에 평가를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의 기초예요. 착한 일 행동해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비로소 그때 깨끗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마다 언젠가 나 그분 만나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 만나면 내가 출생에도 죽음까지 전생애가 그분 앞에 이렇게 드러날 텐데,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만든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날에 굉장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인간이 목격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분을 뵙게 될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진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그 믿는 사람들을 상속자로, 하늘나라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처절하게 느낄 거예요. 심판 앞에 딱 서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치르신 대가를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땅의 저속한 습관을 따라 살아왔는지 이것들이 상세하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죄악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 속에 영상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 일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하게 살아왔는지 이것들이 굉장한 수치로 느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하고 그런 입장이 수치스러운 입장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라 하는 것이 여기 두 구절의 내용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대비하라. 세 번째, 천국의 영광이 다가온 것을 사모하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날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신다고 그랬지요? 달력이 있는 며칠, 몇 월 며칠로 딱 찝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부패 상황, 인간의 윤리적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압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는 이 땅이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다 마지막 택자가 딱 구원받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서 알려주고, 이것이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말은 이방인들이 충만한 성악 채워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두 건져질 때,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죄와 부패가 어른도 극성을 부릴지 알지요. 더 이상 예수 믿을 가망이 없다. 그러면 그날이 우리 주님이 진행하신 날입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땅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 마음과 정신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종결된다.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늘나라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사단도 우리의 그 기업으로 얻은 유산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하늘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복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참 모습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